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지금으로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팔복산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팔복산에 가면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 말씀을 기념하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팔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팔복 찬양 마지막 부분의 가사입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 가사처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은 받아도 팔복의 복을 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해밀교회 어떤 모임에서 팔복의 복을 받기 원하는지 정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안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은 받기 원하지만 팔복의 복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럴만 합니다. 팔복에 나오는 복은 세상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담아서 팔복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퇴직한 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며 투자에 성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해변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할 것이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며 쇼핑을 할 줄 아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소유할 것임이라. 방금 읽은 글의 제목은 세상에서의 팔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팔복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 생각하죠. 그리고 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팔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소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 있습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로 여겨졌던 것을 복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는 모든 면에서 물질적 번영이라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너무 다르다 생각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국 가치관으로 누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너무 다르다 보니 팔복과 세상 가치관이 만나면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팔복의 삶은
행복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가치관을 갖고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가까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우리는 비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팔복의 말씀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 살아가면 영적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팔복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성령의 폭약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폭약을 필요로 할 경우 영적인 폭탄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개념들을 터뜨리고 무너뜨려 우리 삶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이룬 사람을 동경합니다.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살아가지요. 고대에는 현인이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중세에는 성자가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어떤 사람이 이상적 모델일까요?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인에게 돈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며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성공의 심벌로 여겨지죠. 그렇다 보니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하면서 돈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이 최고라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팔복에 대한 글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가치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국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중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었던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마부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권했지요. 날이 예수님 믿으세요. 누가 말한 겁니까? 마부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왕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까지 쌍놈이 예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이 왕손의 말은 세상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마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날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마부가 양반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손 이재영과 마부 엄귀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후 왕손 이재영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부인을 따라 순동교회 부흥에 참석했지요.
그곳에서 마부 엄귀현을 만났습니다. 당시 마부 엄귀현은 숭동교회 영수였습니다. 여러분 치면 장로였습니다. 왕손 이재영은 마부 엄귀현 영수의 신앙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존경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모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왕손 이재영은 숭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숭동교회 7대 담임 목사로 심우했습니다. 우리는 마부 엄귀현 영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도리는 마부가 양반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오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마부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론이 만석직의 갑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석직의 갑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정직하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내 마음의 진짜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사람을 사용할 때가 되면 높은 자리도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죠. 이런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뭐예요? 세상 가치관을 소유하길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관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천국 가치관을 붙잡아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인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내 안에 세상 가치관과 천국 가치관이 부딪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 갈등하십시오. 갈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가 세운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남편이 두 아들과 많은 빚을 남기고 죽고 맙니다.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도 버거운데 남겨진 많은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빚쟁이가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말하죠. 가엾은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하소연했지요. 이 여인의 하소연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주를 잘 섬겼다는 소문은 선생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는 빚 대신에 저의 두 아들을 모두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남에게 동냥을 하면서 사는 거짓 신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 거짓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의 처지입니다. 여인은 빚을 갚을 수 없어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접어갈 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 여인의 절박한 처지가 나와 있죠.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절박한 중에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온 여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지만 이 가련한 여인에게는 아무런 힘도 대책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인의 기도는 그야말로 절실한 기도였고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고 구했습니다. 갈망하며 기도했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가난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가난을 시인하면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영적 갈망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나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시기를 바라며 나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더러운 나 샘으로 달려갑니다. 구주여 나를 씻어주셔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갈망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손을 벌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벌린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해 그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연예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살아가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종으로 넘겨야 할 비참한 처지였죠.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무것도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이죠.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 대답하면서 작은 기름병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여인에게도 작은 기름병 하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없다 대답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작은 기름병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자 작은 기름병 하나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그릇마다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생활비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작은 기름병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지요. 게다가 마태복음 말씀은 한 봉지도 아니고 겨우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작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을 발효시키는 누룩은 새끼 손가락만큼만 있어도 됩니다. 누룩 역시도 가루 서말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과 누룩을 통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천국은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채로 그대로 머물지 않고 천국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왜 나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큰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작다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 자임을 자각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때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인과 두 아들에게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빈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입니다. 하지만 여인과 두 아들이 모으고 있는 빈 그릇 안에는 담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빈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빈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채워질 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소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진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빈 그릇을 다 모았으면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중요한 것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 문을 닫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닫으니 빈 그릇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인이 간절히 도움을 구했던 엘리사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엘리사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인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기름이 빈 그릇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해결되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 아들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조지 물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주님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낮아진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